안녕하세요. 우리 베델교회 초등부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벌써 독서 리뷰를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책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잊고 나서 독서 리뷰를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벌써 몇 권의 책을 뗐냐면 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중에 어린이 교회가 알고 싶다, 부활이 알고 싶다, 11조 알고 싶다, 그리고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 권을 뗐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권씩을 뗀 거예요. 여러분들 와 대단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책이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이 깜빡하고 책 소개를 못했네. 그,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할게요. 무슨 책을 할지. 아직까지 목사님이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기독교 역사책을 할지, 아니면 자꾸 교리 쪽으로 나갈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첫걸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에는요, 두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과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증상들, 거짓, 음란, 시기, 질투, 잘난 체한 거, 미움, 다툼, 이런 것들, 죄들을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를 한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회개를 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의 단계 9단계 보면 소중, 외신, 칭, 성견인,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명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면 중생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구원을 주겠다라고 선택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를 한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의 BC와 AD를 가르며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가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 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할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고삐를,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을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결정되면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허무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왜 초기 기독교인들, 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믿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싶은 때는 잘 안 되죠. 당연하죠. 원래 그래요. 자,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의지의 결정이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내가 의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믿고 싶음이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의지 자체도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지 자체도 주님이 의지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의지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믿겠어요. 자, 지금은 바빠서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자, 복음을 들을 기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몰라요. 1분 1초를 몰라. 어느 누가 내 인생 80평생 무난하게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는 1분 앞에 펼쳐질 일조차도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 줄 모르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 로마 여신이 있잖아요. 기회의 여신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기회의 여신은 얼굴이 뒤통수에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예수를. 그럴 수밖에 없지. 모르지.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가올 때는 몰라. 그게 기회이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게 기회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의 여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나중에 믿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뭐가 뭔지 도통 설경 읽어도 몰라. 기독교에 대해 소속해 다 알고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 알고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어야지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팔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물론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기는 태어나서 걸음마의 단계를 거치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조금씩 커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저도 지어요. 목사님 저도 지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나보고 믿으라고요? 저 말입니까? 저는 집안의 5대 독자인데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이렇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어차피 중립을 얻고 감정의 차원을 떠나 엄숙하게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결단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동해안에 전 세계 사람이 모인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적지는 하와이 섬이에요. 근데 절대 중간에 돌아올 수 없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 바다에 뛰어 들어가 헤엄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100m쯤 가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올림픽 금메달 수영 선수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나? 나는 100m밖에 못 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니.
옆에 헤엄치는 수영 선수를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수영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와이에 되돌아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태평양은 도저히 사람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큰 배가 나타나더니 그 배의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헤엄쳐도 거기까지 못합니다. 자, 내가 이 배 올라타세요.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이라는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헤엄을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에 타는 것이죠. 이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영선수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매우 높아요. 온전하고 죄가 없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을 봄으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참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비참함 상태에서 사망에 빠져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것인가?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금메달 수영 선수는 가능하고 나는 불가능할 것.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를 타지 않는 한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원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 결정은 영원한 생을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나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나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기도문을 소리내어 따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죄로 인해 돌아가신 것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는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이 다할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믿을 만한 신앙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인으로 자라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복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목사님도 한 남자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정신 차리고 바로 깨어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 모두는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 부끄럽지만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목사님 진짜 성경 연구 많이 하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헛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길 바라며 또 이제 6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이전의 영상 함께 보시면서 또 늦었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